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일 큐티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요. 말씀은 읽지 않고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행동 세 가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풀어서 오게 한 그런 장면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그런 이렇게 상을 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에 저희도 한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러한 영광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받는 그런 영광은 어떠한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어떤 위엄을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자신들의 왕으로 기대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기대한 바와는 좀 다른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그 길목에서 좀 이렇게 쉽게 딱 이것이 이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그 왕으로 등극할 때 엄청 멋진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할 때, 겸손의 왕이라고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왕으로서 등극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예수님 그 시대 때 엄청난 유명한 그러한 슈퍼스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높일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것들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이 모이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왕으로 등극한다면 저 정도는 모여야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곧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근데 이 장면에 있어서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왕으로서 등극한다라고 할 때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그런 나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좋게 얘기하면 왕이 탈 그런 나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좀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명령을 받아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귀의 이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과연 그가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까?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장면에서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매우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나귀 주인은 그렇게 해서 쓰도록 또 허락해주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당황스러운 장면이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때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걸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향해서 너는 왜 열매가 하나도 없냐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의 그 때도 아닌데 열매를 탐스럽게 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저주를 하셨던 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땠어요? 인자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인데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독한 말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떠한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계신데 꼭 일부러 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는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매매하는 자들과 결탁해서 이런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매매하는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인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신의 기득권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무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는 그런 상반되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는 것에 스스럼 없이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게 될 어떤 복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죽일 그런 명분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통해 인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런 길로 가게끔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더 힘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급기야 나중에는 그야말로 이 성전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시고 이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정말 자신 스스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감히 물어볼 수 없으니 그냥 예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따라는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앞장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의 그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기대했던 것을 이 앞장과 뒤인 이 11장에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자신의 욕심에 대한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 자신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전혀 그들의 욕심과 다른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금요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자신을 던져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낮은 자리로 가는 그 길을 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다 되십니까? 저 역시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제자들처럼 저 역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다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마음으로는 너무 따르고 싶은데 고난이 생기고 정말 순간순간 넘어지고 다시금 죄를 향해서 이렇게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곳으로 가셨다라는 어떠한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살았나 라고 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여러 날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찬란한 그런 길이 아닌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원하는 그 영광, 그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 이 영광스러운 잔 너희도 마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길이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나를 낮추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의지가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인생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주님께만 영광되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의 이 금요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날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